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학계에서도 난해 구절로 불려지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서 말씀을 듣지 않으시면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깨어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리고 또 가르쳐 주시고 타일러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듣고자 추종하는 추종자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예수님의 움직임이 너무 신기하고 사람들이 쫓아가니까 또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쫓아갔던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상황과 마음가짐이 다른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대상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자주 이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깨닫기 원하고,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리고 또 은혜 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꼭 행하시고 순종하는 결단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이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마치 끝나지 않은 것처럼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끝나고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굉장히 부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청직이라고 하는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조금 더 쉬운 표현을 쓰자면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 이 청지기는 이 주인의 재산을 담당하는,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어떤 제보를 전해 듣게 됩니다. 재산을 담당하는 청지기가 이 주인의 재산을 이제 아끼지 않고 낭비한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청지기를 해고시켜 버립니다. 이제는 이 청지기는 해고를 당해서 더 이상 주인의 집에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직업도 잃어버렸고 갈 곳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직분도 빼앗기고 갈 곳도 없고 내가 힘으로 무언가를 하자니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갈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그리고 또 미래가 막막하고 뭔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지금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렀다고 이제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빚을 탕감을 해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름 100마를 가진 사람에게는 50마리라고 빨리 적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80석이라고 빨리 적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이지가 않습니다. 50%가 아니고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50%고 어떤 사람에게는 20%였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권한으로 이 청지기는 이렇게 빚진 자들의 빚을 이렇게 조작하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권한이 없었습니다.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 말로 말하자면 이 청지기는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죄인의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지금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권한도 자격도 박탈된 전 재정관리인이 빚을 탕감해 준 일을 가지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칭찬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아들들을 뜻하는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세대의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상속받은 자를 뜻하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청지기는 무엇을 잘하였기에 이 주인에게 이런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기 원하고 깨닫기 원하고 은혜 받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집안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리고 또 보수를 받고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이런 일을 맡았을 때 내 거가 아니지만, 내 돈이 아니지만, 내 물건이 아니지만 누구 것처럼 재산을 관리해요? 내 것처럼 관리합니다.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기며 하나라도 허투루 쓰이는 거 없이 정말 정성을 들여서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다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그러한 사람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성실함을 보고 가정 총무로 세우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기 섬김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이 섬김의 모습만을 가지고 지금 이 주인이 모든 재산을 위탁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이 그냥 귀찮아서 쟤라면 되겠다 하고 그냥 아무나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맡겼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 정말 성실하였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재산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긴 것입니다. 내 것처럼 관리하고 그리고 또 성실하게 일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성실함을 보고 이 요셉에게 재산의 모든 부분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부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실하지도 않습니다. 매일매일 투정만 부립니다. 그리고 또 헌신도 없고, 그리고 또 뭔가 손해가 나기 시작하면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것도 아닌데 주인이 나한테 맡긴 게 잘못이지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재산을 내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주인 의식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나가면은 쓰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청지기의 모습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주인 의식이 없는 사람은 공적인 물건이나 주인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렇게 흥청망청 쓰는 모양이 있습니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가짐부터가 지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편의점이나 또는 카페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우리 청년들 또는 이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성실하고 손님들에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돕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졸다가 나와가지고 허겁지겁 물건을 찾기 시작하는가 하면 손님에게 이제 화를 내거나 또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아르바이트생들의 모습을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 아르바이트의 그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벌써 다른 거예요. 장사를 잘해도 받는 시급은 똑같고 장사를 못해도 받는 시급이 똑같으니까 더 이상 내가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열심을 쏟아서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받는 임금이 똑같으니까 잘하나 못하나 똑같으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에 나오고 있는 청지기는 이런 사람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차피 내 재산이 아니니까 어차피 나갈 돈이니까 어차피 나갈 거 빨리 해버리는 게 나으니까 귀찮으니까 까먹을까봐 빨리빨리 해버리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 그리고 어떤 금전적인 부분도 아끼지 않고 그냥 살펴보지 않고 그냥 막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청지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행동거지가 고발당하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 것처럼 여기지 않고 주인의 것을 너무 흥청망청 씁니다. 낭비합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해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행동은 단언컨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누가복음 1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성실 근면하지 못하니까 지금 잘린 겁니다. 잘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마음가짐이 잘못돼서 지적을 받은 사람이 뭔가 징계를 받거나 해고를 당하는 조치가 취해졌다면 그 다음에 이 청지기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흥청망청 재산을 막 쓰고 이렇게 해서 책망을 받고 해고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분명히 내가 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구나. 깨달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반성이 있을 때 청지기가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닫냐면 그 재산은 내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이었구나. 내 것이 아니라 단지 나한테 맡긴 것이었구나. 그것은 분명히 내 거가 아니라 주인의 것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또 우리의 건강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리고 또 허락해 주신 것이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청지기처럼 나에게 맡겨진 것이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내가 건강을 잘 챙기니까 내가 건강한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닌 것 같아. 재물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지혜 있게 사업을 해서 내가 이렇게 일궈낸 거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닌 것 같아. 이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 내가 한 거야. 그리고 또 가정도 내가 잘생기고 예쁘고 잘나니까 내가 가정을 이룬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처하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게 있는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또 나에게 있는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또 내게 있는 재물도,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고, 직장도 하나님의 것이고, 가정도 하나님의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신 것을 우리는 잘 지키고 잘 다스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잘 지키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은혜와 결단과 노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그리고 또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 깨닫기 원하고 은혜 받기 원해서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권면하여 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다 네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두 번째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본문 말씀에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해고를 당했죠.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정말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3절 말씀처럼 힘이 없으니, 여기에서 힘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 제 생각에는 조금 신체적으로 약하거나 그리고 또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힘이 없으니 땅을 팔 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그럴 순 없었나 봅니다. 지금까지 청지기의 삶을 살았는데, 훌륭한 주인의 밑에서 살았는데, 청지기라고 하는 칭함을 받으며 살았는데, 이제 빌어먹자니, 구걸을 하면서 살자니 이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냐면, 이제는 해고를 당했고 다른 일을 할 만한 여력과 상황이 안 돼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뭔가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배경과 문화를 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있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 그 유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대놓고 싫어하지 못하지만은 뒤에 가면은 항상 그 사람을 흉보는 그러한
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고리대금이나 이자놀이입니다. 고리대금이라 이자놀이. 내가 가진 재산을 높은 이율로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리대금과 같은 개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재산을 불리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불법인지 합법인지 규정도 없었던 시대였겠지만 높은 이자율과, 부르는 게 값이겠죠. 부르는 게 법이겠죠. 높은 이자율과 돈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나빴을까요?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 사람에게 뒤로 돌아서고 등을 보이면 저 사람을 욕하고 안 좋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합법이건 불법이건 높은 이자율로 재산을 불리고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물건이나 돈을 빌린 사람들은 그 주인을 불쾌해하고 감정이 좋지 못하여 대면하기도 싫고 그리고 또 별로 좋지 못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돕고 서로 그리고 또 이제 상리공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서로를 돕지 않고 서로를 이제 깎아먹고 그리고 또 이제 없는 와중에 그것을 이제 합법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빼앗아가는 이 큰 이자율로 빼앗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삭개오도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었던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도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무시받는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이내 결단을 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는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소유의 절반을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만일 내가 누군가에게 속여서 이 높은 이자율로 그 사람의 그 재산을 빼앗거나 그렇게 한 일이 있다면 제가 내갑절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은 많았지만 그리고 또 삶의 여유는 있었지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었으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살았는지 아니면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의롭지 못하게 돈을 벌어들이고 사람들한테 고난과 힘듦을 주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이 없었던 시절이었겠지만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자율로 괴로움을 주고 빚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낭비한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한 행위이기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어요. 살아갈 길도 없고 선택지가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내가 어떤 도전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 청지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생각해내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생각해냅니다. 자기도 해고되어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실업자의 위치가 직접 되어보니까 그들의 삶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돈도 아닌 것을 흥청망청 쓸 때는 청지기의 삶을 살 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이 금전이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실업자가 되어서 보니까
불이한 이자를 갚고 있는 채무자들이 얼마나 힘겹고 그리고 또 막막한 그런 삶을 살았을지 이제서야 그 삶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대응하여 채무자들이 갚고 있는 불법한 이자를 조작해 줍니다. 나도 힘들지만 저 채무자들도 다시 살 수 있게끔 이자를 조정해 줘야겠다. 주인의 돈은 어차피 불법한 이자니까 채무자들의 이자를 조정해 주고 나는 그들의 신뢰를 사서 그들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채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채무자는 말도 안 되는 이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빚을 안 져보신 분 계세요? 예? 아니, 말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빚을 다 져보셨죠? 저도 아니에요. 뭐 예외인 경우도 있겠지요. 거의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삶의 여정 가운데에 그런 과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현재 진행 중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한번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괴롭고 삶이 얼마나 그랬을까요? 크고 작음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분명히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심정과 절박함과 막막한 이 채무자들의 심정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당시 유대 사회의 사람들은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자율을 그 사람들에게 갖다 붙인 겁니다. 채무자들의 삶을 더 힘들고 고되게 만들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 채무자들의 곁에서 그들을 위해서 이자를 탕감해 주는 일은 정말 큰 용기이고, 그리고 또 어떤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냐면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지기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주인이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한 이자로 먹고 살던 사람이 청지기의 이러한 불법한 행위로 인해서 이자를 받아야 될 것을 이제 대신 탕감해 주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니까 자기도 불법자고, 그리고 또 이 청지기도 똑같이 불법자니까 내가 이 청지기를 고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따져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던 사람이 불법을 당해보니 손을 쓸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생각이 바뀌어서 참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지기의 이러한 결단과 행위를 보고 그 지혜를 보고 놀랍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에 보시면요, 과부된 자, 그리고 또 고아된 자, 나그네 된 자, 이러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보살필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이자도 받지 말고 음식도 그냥 나눠주며 이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음식도 놔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구제도 해주고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말씀 몇 구절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신명기 10장 18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신약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마태복음 25장 42절과 43절입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때에 칭찬받을 자들과 저주받을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나그네 된 자, 그리고 또 병든 자, 약한 자, 헐벗은 자, 사회적 약자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약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말씀들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심이 되는 말씀, 핵심이 되는 말씀이다, 근본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의 행위가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9절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불의의 제물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속적인 제물입니다. 세속적인 제물, 세상의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제물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친구 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이 청지기처럼 도와줘라,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그들이 너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또 영원히 거할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돕는 것이 누구를 돕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행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도우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말씀이 9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 궁지에 몰린 자, 나그네 된 자, 고아된 자, 가부된 자, 그리고 또 이방인 된 자, 삶에 여유가 없는 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나도 하루 벌어 먹고 하루 먹고 사는데 나도 힘든데 누구를 돕습니까? 나도 맨날 잃어버리고 마이너스 인생인데 누구를 돕고 그렇게 누구를 돕습니까? 나도 베품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도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만 가지 이야기를 대면서,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법적으로 거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세운 기준과 내가 세운 그 때가 되면 그때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은, 이러한 반응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도 주인의 밑에 있었을 때는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고되고 실업자가 되니까, 밑바닥 인생이 되니까 그들의 삶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람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처럼 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처럼 돼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사람처럼 실업자가 돼봐야 그 사람의 마음을,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처럼 병에 걸려봐야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처럼 부모를 잃어봐야, 자식을 잃어봐야,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봐야 그 사람의 아픔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상황이 돼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아픔과 그 힘든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그 사람처럼 되고 나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돕고 사랑하는 것보다 그 사람처럼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처럼 되기 전에 그 사람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더 큰 칭찬을 받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힘듦과 괴로움을 위해서 돕고 위로하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힘써주고 공감해주고, 또 힘 닿는 곳까지, 손 닿는 곳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리고 또 이웃사랑의 실천을 꼭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는 그 상황이 되지 않고도 받은 복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것에 내가 감사하오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베풀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내가 그 사람이 되지는 못했지만은 그 사람을 헤아리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사랑의 고백과 실천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